할렐루야. 오늘 몇 번째 왕이죠? 13번째 왕이고요. 이름은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뭐 날까요?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날씨에 대한 예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큰 태풍이 한번 오려고 하면 그 태풍이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이런 이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런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내가 내 주변을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식사 후에도 얘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그 한 단체의 그 한 목사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방구를 뻥 끼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방구를 뻥 꼈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평상시에 뭐 성품이나 평상시에 이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그만 일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딴소리를 하냐면은, 알아야 내가 뭐라 했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딴 데 가서 이제 뻘소리 하는 거야. 뭐라 하냐면, 목사님 방구 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들으라. 어떻게? 제대로 좀 들으라고. 그래, 제대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기도를 우리가 여름에 되면요, 산에 가보세요. 기도원 한번 가보시면 자리가 없어요. 여름만 되면 기도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네? 영희쌤 가방이 떨어졌어요. 가방이 떨어져서 여기서 인상을 팍 짚으셨거든요. 왜 인상을 팍 짚으셨을까요? 가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아무도 정신을 차리신 분이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 알고 건대 청년 한 명 정신 차리고 있어요. 진짜 제가 농담 안 하고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면은 건대 청년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까워서 전하지는 못하겠어요. 이 되게 기분 나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이 아까워서 말씀을 못 전하겠다고요. 그만큼 지금 다들 안 계세요. 없어요. 여기 건대 청년하고 저 둘이 요 애만 그래 들으려고, 요 청년만 그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그렇지만요, 건대 청년한테 여러분 다들 미안하신 거예요. 네, 말씀 듣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이 아까워서 말씀은 안 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한 영혼을 여러분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시렵니까?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오해가 없고, 성도가 성도 간에 제대로 알아야 오해가 없고, 목사와 성도 간에 제대로 알아야 오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스기 집사님 눈 떠라고 얘기하고, 오후에도 여지없이 눈 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저 조스기 집사님은 집에 가면서 내 욕은 안 할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야 이래라 씨 나는 말 안 한다 뭐 꾸벅꾸벅 예, 눈 뜨고 눈을 뜨라고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회장님이 눈이 작으시니까 다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남전도에는 눈이 참 다 작다 진짜 다 작아요. 눈이 초롱초롱하신 분이었고 다 눈이 뜨셨는지 안 뜨셨는지 이게 하여튼 자 지금까지 설교 안 했으면 지금 5분을 가는 리셋 다시 조교. 자 할렐루야. 자 이러면 제가 이제 또 테이프 이거 녹음 자르기도 좋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더라? 아 그거 말고 이거 한 개는 딱 알고 있어요. 이거 한 개 이거 말고 베이클 다 압니다 제가. 자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 우와 그거 말고 읽은 거 말고요. 지금 안 읽었어요. 지금 1절 2절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히스기야요. 히스기야. 그래. 유명한 왕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왕. 그러니까 유명한 왕인데 뭐 때문에 유명하죠? 모른다 하세요. 성전을 히스기야가 건축했다. 처음 듣습니다. 제가 오늘. 성전을 재건은 했는데요. 건축은 안 했어요. 재건과 리모델링을 했어요. 나 리모델링을 했지 새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정말 유명한 게 도와줘. 모태신아. 나 해경기사한테 말 안 했어요. 모태신랑 니도 건도신랑인데 왜 너희 누나가 이상을 쓰냐고. 너희 모태신랑 이랬을 뿐인데 이상 팍 쓰지. 저는 오늘부터 되게 싹 얘기하는데요. 저는 해경기사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시키지 말라고. 예. 자 히스기야요. 아니 와 제가 일이 되면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이건 알 거라고 전제 조건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또 처음부터 리서치가 돼서 에? 히스기야하면 제일 유명한 게 목숨 생명영장 이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통 이 평범하신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히스기야 하면 생명이 연장된 왕이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를 이렇게 잘 모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많이 난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정직하다고 표현되고 있냐면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유대인들은 이 히스기야 왕을 뽑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와, 아하스인가요? 맞나요? 여관이사님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여관이사님 누군가요? 그 아버지는요? 자 요담입니까? 요시아입니까? 네, 거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요다 그거 아니고 자 그러면 내가 3대까지는 안 갈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하스가 나쁜 왕입니까? 착한 왕입니까?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어떤 나쁜 짓을 했죠? 그렇죠. 네. 시집사님 알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맞춰본 거예요? 와,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 더운 여름날 여수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억이 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태신앙 기억 못해 이거. 모태신앙은 기억을 못해. 이런 거 기억 못해요. 자, 지금 요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에스겔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 성경 보 시간 에스겔을 오늘 한번 볼 건데 이 시대는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문의 저주.
들어보셨나요? 가문의 저주. 이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돈을 한껏 많이 거머쥐고 갔던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계의 저주, 가계의 저주 이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죄가 대물림 되면서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돈을 많이 벌어간 이단이 또 있기도 한데요. 자, 지금 요 시대 때에 망연했던 하나의 생각이 바로 이 가계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가 벌 받는다? 자식이 벌 받는다.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잘못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조상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조상 탓을 지워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요? 조금 생각 좀 해봅시다. 너무 그냥 멍하게 묻지만. 자, 제가 초기에 힌트를 드렸던 게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단 이꼬르 뭐지요? 돈입니다. 돈. 이단은 요 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너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뭘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요 소리 어디 가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냐면 무당집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네 자식이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구만. 내가 부정한 게 써줄게.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는 한 일주일 가고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한 달 걷으니까 1억 해주면 내가 평생 되는 부지런하게 써주지. 요게 무당이고요. 지금 90년대 유행했던 이단들도 요거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교회가 저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 정확하게 나오지만 조상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정직한 훌륭한 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그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부를까 말까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이름을 한번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불리는 일이 없도록. 이름 불리면 서로가 얼마나 피곤하고 니 창피하고 내 창피하고. 은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은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좀 편안하게 갈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천천히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도 되잖아요. 자, 히스기야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게. 그의 아버지는 악하였으나 그의 아들은 악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조상의 저주는 에스겔서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지만 가문의 죄, 가문의 저주, 아버지의 죄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만 살펴보면 되죠. 우리 아버지 딱 살펴보고 안 좋은 사람이었으면 방바닥 벌벌 끄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우리 쉽게 딱 깨우게. 여러분, 우리가 10대만 올라가 봅시다. 정상적인 조상이 누가 있는가? 네. 너희 집이 아무리 좋고 우리 집이 아무리 콩가루를 해도 10대만 딱 올라가 보면 네 조상이나 내 조상이나 똑같이 우상 앞에 머리 숙여있고 네 조상이나 내 조상이나 똑같이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쏙이 묻고 뭐 그런 거 우리 10대만 딱 20대 필요 없어요. 10대만 딱 올라가 보면 전부 그래요. 왜? 다 그리 살았으니까. 네? 자, 우리 50대 조상 중에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조상이 누가 있을까요? 50대 조상부터 예수 믿은 사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4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전 조상들은 그럼 우리는 이제 어쩔 겁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오늘 집에 밥바닥 붓 꺾고 유시도 밥바닥 붓 꺾고 이러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살찐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 때문에.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살인 쪄부다 집을 그 생각도 안 하고 막 우리 왜 공부를 못해? 에? 우리 조상이 35대 조상이 절에 가가지고 그때 공양미를 천석을 바쳐가지고 내가 공부를 이리 못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어디 요런 가르침이 있고 참 이런 가르침에 쏘가가지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네, 50대 조상이 안 했던 11조부터 바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아, 진짜예요. 농담 같죠? 네? 50대 조상이 안에 50대 조상이 11조를 한다 해가지고 너희 집에 돈이 없다 해가지고 50대 조상 11조 뭐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 엄청 많아요. 할아버지가 너가 할아버지가 11조 띵가 못하고 나 할아버지 11조 못하는 그럼 또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요. 네, 막 생각해 이런 집사님 3대째시죠? 믿음이 4대? 네, 4대째 믿음이신데 이런 집사님 할아버지는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걸러보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용합니까? 요걸 이용해서 그럼 뭐 이대째 할머니가 첫 열매를 딱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 거예요. 그럼 먼저 또 너가 할머니가 그때 그걸 수확물을 걷어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안 갖다 바쳤더니 너그 자식이 취업이 안 된다고. 요렇게 부흥사들이 떠들고 댕깁니다. 그런 부흥사들을 제가 만났다 하면 이제는 옛날에 힘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가가지고 실만 같이 찢어보게 같이 영화 사람하고 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미혹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해서 미혹이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제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정말 집에 갈까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이리 제가 붙잡고 바지가락에도 붙잡아가지고 뭐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뭐 첫 번째 왜 이런 데 빠지냐? 맞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이런 소리에 어느 누구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헌금 왜 하죠? 복 받으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헌금이 아니고 11조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그 조상의 그 죄와 그 뭐 또 조상의 탓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제 바로 들었으니까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조상 때문에 어찌든 저는 조상 때문에 잘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이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일이 잘 된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조상 잘못 만났고 다 저저쩌고 그런 거 씀씀할 데기 없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또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엄마 이름이 누구요? 아비야. 이 아비야의 남편은요? 또 어렵네. 아비야의 남편은요? 아하스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되게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훌륭해야 됩니다.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훌륭해야 됩니다. 둘 다 막가쁘면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몇 명이요? 한 명이요. 그게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가 되라 하지 말고요. 네? 들어라 이씨. 남편아 들어라. 한 명은 훌륭해야 되니 나는 글렀어. 나는 글렀으니 너라도 잘 되라. 그렇지 말고 누가요? 내가. 당신이 이 말 듣고 있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내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즉위를 합니다. 25세에 즉위를 해서 53세에 죽은 유대의 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통치를 잘함으로 열왕 중에 다윗은 열왕이 아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열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통합 이스라엘 왕이고요.
지금 여기서 열왕이라는 것은 유대만의 왕을 이야기하고 열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다가 뭘 했죠?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의 어머니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왕은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낼게요. 이거 한 개만 딱 하고 오늘은 여름에는 좀 빨리 끝내기로 했어요. 빨리 또 좀 쉬고 정신을 챙긴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보태면요. 히스기야의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말고요. 놀라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영혼 문제에 제발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영혼 문제에. 제가 진짜 우리 와이프 디스 안 하려 하는데요. 이 디스가 하나 예화입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와이프가 교회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탁 가더니 아이들을 바쁘게 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 아리따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충분히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라 아리따움에 간답니다. 아리따움이 뭔지 아시죠? 화장품 가게예요. 화장품 가게 50% 세일을 한답니다. 몰랐지요? 오늘도 한답니다. 네. 그 50% 세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토요일 저녁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토요일 저녁이다. 더 길게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한마디 하면 토요일 저녁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논리를 내세웁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가 언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군. 근데 애들을 급히기 재우려고 하고 아이들은 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 재우지 말고 그냥 나가거라. 내가 애들을 재우겠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토요일은 나를 좀 쉬게 해주라. 모순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게 해주라 해놓고 좀 누워있는데 아이들은 안 자려고 발버둥치고 애기 엄마는 자라고 발버둥치고 내가 재울 테니 그냥 가거라 하니까 안 간다고 뻗대고. 그런데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리따움이. 저는 롯데마트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민은행 옆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옆이요.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야 되는 그 거리 걸어가셨습니다. 그 더운 여름밤에 그 아리따움을 향해서 토요일 저녁에 그만큼 목사님께서 토요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할 거 없으면 뭐하라고요? 자라고. 할 거 없으면 잠이나 자라고 토요일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나 그 아리따움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제가 뭐 한 개 사오라고 집 앞에 슈퍼마켓 한번 갔다 오라고 덥니 어쩌니 힘드니 쓰레기 한번 버리고 오라 해도 덥니 어쩌니 그러시는 분이 그 토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그 더운 날 걸음을 걸어 그까지를 갔다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이 잘된 같이 영혼이 망하겠구나. 육신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다가 내 영혼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 가겠느냐. 이 말을 안 했어요. 이 말을 했다고. 어찌됐죠. 속으로 이 시간에 정말 이 더운 날 걸어갈 수 있는 정신이라면 선풍기 없는 방에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볼 때는 에어컨이 켜져야 되고 선풍기 켜져야 되고, 왜 화장품을 사러 갈 때는 손에 부치한 게 없이 그 더운 날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것이 뭐냐, 내 영혼에 관심을 두느냐, 내 이 육신에 관심을 두느냐. 그리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불 좀 다 켜보라고. 거실이 어두운 게 불 좀 다 켜보라고. 그리고 한 개 한 개씩 펼쳐서, 내가 안 보는 줄 알았지, 한 개 한 개씩 펼쳐서 붙이고 바르고 저녁에 뭔 생쇼를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선포될 본문 말씀 봤을까? 혼자서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을까? 가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에스겔서 숙제는 다 했느냐? 아, 맞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이 범사를 쫓아가다가는 이 영혼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사모님이 어떤 발표를 하실지.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찾아 밤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이 시켰으면 죽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시켜가지고 그 뭐 집 앞에 가서 슈퍼 가서 음료수로 한 명 사와라 했어요. 했으면 음료수 값 1,000원에 시부르 값 2,000원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더운 이런 날 그리 걸어가는 그 열정을 보면서, 이야, 저분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훈훈하게 해야 됩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니까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실까. 그래서 나보다 늦게 자란 이유가 주여를 외쳐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항상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 마무리가 안 돼. 큰일 났어요. 마무리가 훈훈하게 안 돼요. 자, 이거는 디스가 아니라 하나의 예화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히스기, 제가 얼마나 여러분 안 졸리게 하려고 이리 애를 씁니다. 결론은 요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히스기야는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이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성경 한 번 안 보고 오실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토요일 아리떼움 가시고, 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길지도 않아요. 되게 짧아요. 이거를 다 저는 읽고 오시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말자 했던 일들이 그의 안위나 그의 위상이나 나라에 세우는 그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는 수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함을 입은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할 때 내 영혼이 잘됨이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그것을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셔서, 내 아이들은 네 애비를 닮아서 이렇다 하지 말고, 니는 어째 네가 아빠가냐? 이러지 말고, 꼭 안 좋은 거는 누구 탓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에요. 꼭 안 좋은 거는 꼭 엄마는 아빠 탓이라고, 아빠는 엄마 탓이라고. 그럴 때 애한테 물어봐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빠를 닮았다. 내 닮았다. 내 닮은 내 닮았다 하지 말라고. 내 것만 닮았다 하라고. 우리 집은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이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